오늘은 우리 성경 순서에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저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그 지난번 거를 또 잠깐 같이 살펴보며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한 성경적 종말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기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적인 종말 신앙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2000년 전에 벌써 종말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한 삶,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일깨어 기도할 때마다 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더러움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경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아시지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중년의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도 장군들이 승리를 가져오는 그 가장 견고한 때에 무너집니다. 밧세바하고의 간음으로 무너지지요. 근데 간음죄만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정말 간교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되지요. 그리고는 여러분, 얼마 동안을 아무 일 없던 듯이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일깨워 주시기까지
근 1년간을 그 간교한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는 아주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성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에게 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부자는 기르는 양이 많고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게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깨닫지를 못하고 다윗이 뭐라고 묻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보면 그 죽일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더러움에, 그 악함에, 그 간교함에 빠진 것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라고.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엎드리게 돼요.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이 그토록 영적 어둠에 빠져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내가 거룩한 줄 알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령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 첫 번째로 와요. 두 번째 권면해 주신 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도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 사랑하라고.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새 계명이 있지요. 마지막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신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말씀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 가지 삶을
정말 신앙의 핵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새긴 말씀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씀 주셔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예. 요즘은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걸 봤어요. 다람쥐를 그 쳇바퀴에 넣어가지고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면서 노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그 말이 뭐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도약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놀래키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추어서 유지되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쇠하여지기 시작하지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것은 그 성장이 무한합니다. 믿음, 여러분 무한히,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지요. 말씀에서 나온 믿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새기고 살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서 산 믿음, 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 예. 두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듯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풍성한 사랑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며 세 번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합당한 자,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주님의 날, 바로 종말을 뜻하는데 그날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해 주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예.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신뢰를 기억해 보면 무리바라는 출애굽 광야 지점에 물이 또 없어서 다 기갈의 고통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지역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가라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목이 마르다고 악하게 비방을 했어요. 우리를 다 끌고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 이게 모세가 화가 잔뜩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먹고 해갈을 했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가리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경성하고 예? 참으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어. 예.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되고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종말이 온다는 것은 바로 종말 직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니까 악한 자의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 내려지시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료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 종말 직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 소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하여 마지막 4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함께 읽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 중보 기도자의 은혜가 뭐예요? 중보 기도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쉽게 표현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예요. 예. 그 중보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대신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어린 젊은 것 나를 대신해 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노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청년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드린 중보 기도에 그 노인 그리스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도 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권면한 것이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권면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서 3장 6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니.
예. 그냥 말만 하고 일만 만들고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기억하시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이 좋았나 봐요. 예, 강남 간다고. 믿음에서는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예. 사도 바울이 수고하지 않고 말만 하고 일하지 않고, 예? 이런 인생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끊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를 위해 지침을 준 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예.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예.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마다 부활절이 오기 전 교회 대청소를 대부분 하게 돼요. 예. 늘 청소하지만 그래도 한번 대청소를 하고는 이제 부활주일을 또 맞아 1년을 지내게 되는데 몇 달 전에 새 가족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을 방황하다가 교회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열심히 새 가족인데 예배를 다 나오는 거야, 공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교회 공예배를 다 나오는 거야, 새 가족이. 옛날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다 온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온 교우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대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자 목사님 광고를 듣고는 자기가 바쁜 일도 있고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자기도 꼭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고 왔는데 몇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청소하다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더라.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을 내다가 얄미운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지만 내 입으로는 대답하지 못하지요. 아주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요. 사람 따라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예.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예.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고 또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예.
낙심치 말라 권면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잘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먼저 권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도를 가르쳐 주셔요.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지요. 이 시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한 자도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형제같이 권하며 더욱 사랑의 훈련장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내일도 더욱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